계속 이번 주에 열왕기상을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나라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성장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절대로 이 열왕기에서는 이 솔로몬의 나라가 그냥 부국강병 한 채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또 다른 전조가 드리워지죠. 바로 그 부유함과 그 축복받은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11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돌아오는 주에 묵상하는 말씀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나라가 이제 분열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그토록 주구장창 주님 앞에 외치고 또 항상 기도하던 그 복,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복,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이 녹록치 않을 때는 신앙에도 의심이 생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나를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는지, 왜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삶이 잘 안 풀리는지,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56절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다 하나같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오늘날 지금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죽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는 지금 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것 같은 정말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은 채로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죠. 어느 한순간은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싹트기도 하고 그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하지 않은 채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위험함들을 또 위기들을 맞이할 때는 그 순간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고민하지만, 정작 오늘 말씀처럼 뒤를 돌아봤을 때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위기를 만나서도 결국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와서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언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예상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분이야, 하나님은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라고 예상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 결국 그때서야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놀라웠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신묘막측했구나 라는 것을 뒤돌아봤을 때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뒤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삶을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신 것이 없다고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면서 이까지 끌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수많은 축복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고 이미 우리는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겠지. 당연히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겠지. 그 영화의 그 대사 중에 유명한 대사가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그런 대사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당연하듯이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원하는 축복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축복받지 못한 걸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그렇게 항상 살아가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 지혜로 인해서 부귀와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그 주변에 근방의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결국 그 부귀와 그 명예로 인해서 스스로 몰락하고 말을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세속의 부귀와 명예가 솔로몬의 눈을 가리고 지혜를 가려버렸습니다. 왕이 되기 초기에는 정말 그 지혜로 인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올바로 심판하고 올바로 재판하고 나라를 잘 이끌어 갔는데 그 지혜를 나중에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에 사용하기 시작하고부터 솔로몬은 서서히 몰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라고 여겼던 그 복이 이제는 솔로몬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입니다. 신앙은 그냥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 앉아서 제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그거를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받아들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경험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과 씨름하고 주님 앞에서 고군분투해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사실은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고군분투해서 다윗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만들어 온 나라 그 잘 만들어 놓은 나라에서 솔로몬은 그냥 그 이미 주어진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어디 솔로몬이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안에 하나님께서 지혜는 주셨지만 그가 그것을 누릴 만한 태도나 준비는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결국은 복으로 축복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그것이 결국은 솔로몬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점점 내 삶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더 내가 돈도 많아지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좀 더 좋은 것들이 갖춰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이 물질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복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듯이 내가 좀 더 좋은 의식주를 해결하고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나의 그 나은 삶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그 나은 삶은 또 다른 목적을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를 목적으로 여길 때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기복신앙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뭡니까? 오늘 5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삶에 뭔가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에만 목적을 두고 내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얘기야. 예. 근데 잘 와닿지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사랑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주인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고 내 필요를 구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린 그냥 종에 불과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냥 그 명령을 그냥 따르고 지켜야만 하는 그런 종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복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어요. 불효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났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는 하지 않고 맨날 와서 돈 떨어졌을 때만 맨날 와서 아버지 돈 내놔요 그런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여러분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정작 내가 잘 나가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정작 내가 돈 떨어지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막 매달리다가 또 하나님이 주시면 또 바로 쌩 돌아서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불효자는 상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관계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 요구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진정한 주님의 축복이 우리한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5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야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관심사와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이란 것은 의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회개하고 감정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한다는 것을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뭔가 감정이 격해지고 이것을 회개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 죄를 다시금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내가 마음으로 뭔가 교회에 오면 찬양하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의지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내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그냥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지 이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따르면 내 마음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의 삶의 태도가 내 결단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상태를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상황 내가 처해진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도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상황이 변화하는 것만을 원하곤 하지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향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향하고 그 마음이 서로 만나서 그 안에서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란 것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여기 앉아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정말 간단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 안 되면 그냥 하나님께 모든 다 내어 던져 맡겨버리고 하나님 이거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게 피난처가 아니라 피난처라는 뜻은 하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뜻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이라는 것은 나한테 뭔가가 주어진 것이 복이 아니라 내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이 돌봄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5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었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아멘. 예.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을 이용해서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 마음 안에 욕망이 신앙과 엉켜서 이게 희석돼서 잘 구분을 못해요. 내가 도대체 주님을 이용해서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요행이고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지 우리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대행업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에이전시, 어떤 대행업체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조금 하고 예배 매주마다 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하나님을 마치 대행업체쯤으로 여기는 우리의 그 오만함과 우리의 그 기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축복이란 것은 참된 복이란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왜 필요한 겁니까?
우리 스스로 그것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뭡니까? 바로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계획하고 하나님, 나는 이게 있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만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내가 알 필요 없고 하나님, 내 생각은 이게 필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맞춰주세요라고 우리는 때로 그렇게 기도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진정한 복이란 것은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가면서 주님의 돌봄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의 돌봄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내 삶을 다 그냥 알아서 처리해 주는 그것이 아니라 돌봄이란 것은 주님과 내가 마음을 함께해서 뜻을 같이 해서 함께 주님이 내 삶을 도와가면서 내 뒤에서 주님이 나의 백그라운더가 되셔서 나를 도우시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돌보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6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배에 참석하면서 내가 헌금을 바치면 그걸로 다 했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면서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씁니까? 그런데 그 작지도 않은 돈을 11조로 바치기도 하고 감사헌금으로 바치기도 하고 얼마나 아깝습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걸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이 재물이 아니라 제가 항상 봉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이 드려진 예물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재물은 그 안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예. 마음이 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삶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드리면 주님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치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참된 복을 받기 원한다면 내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내 태도가 먼저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6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만 우상 숭배한다고 욕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미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갑니까? 내 건강이라는 신, 내 재물이라는 신, 내 행복이라는 신, 내 자녀라는 신,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진정한 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그동안 섬겨왔던 내 건강이라는 신, 내 재물이라는 신, 내 자녀라는 신, 이런 것들 다 내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내가 섬겨왔던 그 수많은 신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수많은 주변에 다른 왕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듣고 또 스바 여왕도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몬의 그 부강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이방의 민족들이, 이방의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럼 그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을 자기도 섬겼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드러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을 드러내라고 그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는 오직 그것을 그를 위해서만 썼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신들이 솔로몬에게 들어오죠.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들에게 전하지는 못할지언정 이방신들이 솔로몬에게 들어와서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누렸던 그 지혜와 솔로몬이 누렸던 그 황금들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 어마어마한 부귀함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도대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도대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과연 축복이 될 겁니까? 저주가 될 겁니까? 여러분, 그러나 신약에 이르러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옷 한 벌 입고 아무것도 없이 거지처럼 세상을 다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귀함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지만 그들이 옷 한 벌 입고 지팡이 하나 들고 세상을 다 휘짓고 다녔을 때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축복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주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